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 짧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또 모든 삶이 또 하나님 앞에서 연결고리가 돼서 이어지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설교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준비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것이 끝점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우리 주일을 통해서 일주일이 시작된다. 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가는 것이지 우리 끝에서 고백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나중에는 이제 고백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삶을 준비할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신명기 30장에 보면 우리가 생사화복,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생사화복.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또 사망과 화가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심해야 될 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 이태원 교회 제 동서가 되는 이제 분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셔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연락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되게 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이게 부모님들도 가끔씩 연락 좀 하고 살자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에서 이렇게 밥을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때 9시가 넘어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그 이태원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부 집회를 이렇게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회가 이제 어저께랑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위러부의 어떤 자매 모셔서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배단위 교회 찬양팀 와서 이렇게 하고 또 말씀 강사로 좀 유명하신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확진이 걸리셔가지고 이 안부를 묻고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냐?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이제 목사님 혹시 부탁하면 설교하러 오실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고 좀 이렇게 밥을 사준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겠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든지 그럼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하면 돕겠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우선 끊었는데 10시가 넘어서 그러면 내일 설교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땜빵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강사가 없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불러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제가 좀 우리나라 여러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갈 때 저의 삶 가운데 그런 게 학생부 집회에 그런 수련회 집회 때 설교할 기회들이 좀 하나님 여러 번 주셨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합 집회라든지 어떻게 제가 그런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선 그것을 준비시키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일날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가 해야 될 일과 피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화해라. 그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연락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그 확진자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강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제가 그럼 인도할까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그러면은 취소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지금 다른 찬양팀들 섭외한 팀들은 오기로 돼 있어서 취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땜빵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땜빵 치고는 좀 거기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그것을 알고 자꾸 연결하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언가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나는 내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수련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수에 있을 때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수련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도 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학생도 없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부흥이 안 되고 뭐 아이들도 없는데 근데 다른 데서는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와서 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서 한 번은 충남 아산에 학생부 연합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 4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침대에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 내 교회는 학생이 없는데 제가 왜 다른 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물론 이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설교하러 왔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이들도 없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해야 됩니까? 하면서 침대에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그 일들을 맡기시며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버겁다고 힘들다고 여러분들 감당할 것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맡겨주신 일이 죽으라고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참 많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려고 저를 사랑해서 맡겨주셨는데 저는 내 형편 따라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저 안 하게 해달라고 이게 참 교만한 모습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있다는 이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가다가 죄송합니다 똥 밟을지 내일 가다가 복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과 또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사랑하지 않으면은
따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목숨도 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나 살리려고 말씀해 주신 것도 듣기 싫은 거죠.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살려주고 싶고 잘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말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복을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벌써 복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영화를 이렇게 짧게 하잖아요. 설교도 짧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좀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지만 광야의 여정이 그에게는 괴로운 여정이 아니라 사는 여정이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이런 짤방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몇백 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되게 우리에게 짧게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저는 여러분들 저는 부인을 많이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부인 많이 뒀다가 천명도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들. 부인 많이 뒀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그냥 변질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인 많이 둘 필요 없다. 남편 하나도 안 맞는데, 그렇죠?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로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속된 말로 더럽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린 자꾸 내 욕심을 따라가요. 돈도 많이 둬보고 싶고, 아내도 많이 둬보고 싶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고 싶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계를 무시하고 그냥 내 삶에서 그냥 뭔가 개척하듯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되겠습니까? 멋지게 지은 것 같지만 허물어지는 집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 복을 받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에 져서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일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지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가지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죽는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일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또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그 일이 잘못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눈만 껌뻑껌뻑 뜨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유혹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그것이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유혹으로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절하면은, 내가 18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쫓고 산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망해도 싼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맞아도 싸다 그러잖아요. 망해도 싼 거 아닙니까? 망하면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망해도 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들어가 차지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너가 받아도 응답해도 높아져도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버리면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확고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자, 생명을 택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답을 다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데 뭐라 그래요?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옷자락 딱 잡으니까 다 해결됐어요. 혈루증도 해결되고 그리고 인생의 갈증도 해결됐어요.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지? 어떻게 내가 질병에 고침받지? 어떻게 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삶이 무너진 인생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마치 옷자락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한 번에 10가지 일들, 수만 가지 일들이 해결되듯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사랑하고 말씀 청종하고 의지해라. 왜 그러냐면은 그가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선택해서 다 예배를 드렸더니 생명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장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나의 어떤 삶의 그 오래됨의 장수가 아니라 풀려짐의 장수라는 것이에요. 오래 살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장수는 이 풀어짐의 장수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른들은 노년에 참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이 됐는데 참 막 이렇게 자식들 괴로운 것 보고 삶이 괴로운 것 봐서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내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 믿고 살았던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노년의 기쁨을 보고 그 기쁨의 마음으로 손자 손녀들 데려가서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고,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노년에 그냥 한숨 쉬면서 그냥 사람 무엇 하나 입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게 무슨 장수입니까? 그런 노년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도 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조심해야 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메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준비하면서 뭐 어떡하죠, 여러분들? 지옥과 같은 훈련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그 육적인 사람들, 운동선수들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없다면은 항상 얻어 터지고 뺏기고 사는 것이에요. 유혹에 넘어가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운동선수 중에 많은 운동선수 중에 운동선수들은 여러분들 부인을 아주 이쁜 미모의 여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들 중에서 미모의 여인들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바람폈냐면은 나이가 더 많고 못생긴 여자랑 바람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운동선수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리 이쁘고 정말 나를 위하고 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바람을 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혹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생명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패배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금메달은커녕 여러분들 그냥 정말 모든 것이 잘못돼서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도핑에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은. 그래가지고 약을 처방받을 때도 항상 분석해서 혹시 이게 도핑에 걸리는지 이러면서 먹다가 잘못 먹었다가 걸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없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주일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을 그냥 당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는 뭡니까? 일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입니까? 삶을 준비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시간이 있어서 나온 예배입니까? 준비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준비해서 이겨낼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덧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때우고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이런 신앙생활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 것은 준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준비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영적인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서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저를 준비시키지 않고 그랬다면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쫓기죠. 설교 준비하느라 쫓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괴로운 거죠. 근데 그것이 준비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버거워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그 일이 분명히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해서 크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여러분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악한 날을 당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는 저는 악한 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무슨 악한 날에 뭐를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도 감당하지 못해놓고선 무엇을 나중에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주어진 일들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 그러는 것이에요. 더 큰 복 주면은 망하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왜 이렇게 힘든지 이러고 있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개척을 하면서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또 주어진 일들을 힘들지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시며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님을 욕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만나보면은 그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한 그릇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뚝하니 맡은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만한 그릇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큰 회사나 큰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이겨내며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그릇이 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의 삶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악한 날에 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려고 하고 할 때에 이것을 정말 힘들게 감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더 큰 일들, 주어진 미래의 일들을 심지어는 악한 날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인데 악한 날에 서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했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들은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돌짝밭에서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내가 그랬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현당할 때, 내가 어떤 큰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나는 돌짝밭의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이 시련만 당하면은 배반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딱 부딪혀 보면은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그 선수와 겨루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 유명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사람하고 무명의 선수랑 결승전에 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무명의 선수가 유명의 선수를 뒤집어 엎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무명의 선수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의 주특기 기술이 무엇인지, 이 사람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알아보는데 그분에 대한 기술이 하나도 공개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시합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농구 선수들이 여러분들, 저는 농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농구를 하면 여러분들 농구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잘하는 농구 선수라도 수비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지고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물론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특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을 때 이 사람은 자꾸 오른쪽으로 돌파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왼쪽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고 오른쪽을 열어줘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을 막아서 이 사람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런 유명한 사람에 대한 것을 준비한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이겨서 정말 우승의 금메달이나 우승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시련을 당하고, 이게 시련일까? 뭣도 모르고 당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준비한 사람은 그 시련이 딱 올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시련이구나, 나는 돌짝밭의 믿음이 되지 말아야지. 목사님이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고 준비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 여기서 주님 떠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때 딱 부닥치면은 뭐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이 시련의 일을 딱 만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기 싫고 사역을 때려치고 싶고. 근데 준비된 사람은 내가 이겨내야지. 요 마음 매번 반복될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이겨내서 더 기를 쓰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 사역을 붙드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그 기간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근데 준비되지 못하니까 시련만 당하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돌짝밭의 믿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시달 떨기는 떨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항상 살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선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생에 대한 염려와 기운이 딱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것이 막히고, 분명히 가정에서도 부모님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이런 염려되는 일로 딱 막혀버린 것 같아요.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예전에 이기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남편이 11도 갖다 바친다고 막 너 교회 나간다고 머리를 잡아 당겨서 잘라버리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교회 나간다고, 돈 갖다 바친다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될 사람, 그럼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우리가 믿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지만 준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가 딱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마치 합당한 것처럼, 마치 내가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걸 내가 유지해야지, 이것을 내가 지켜야지. 얼른 막 나쁜 마음 들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해.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결실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준비된 사람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나 결실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을 집에 두고 오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자, 마음껏 너가 청년의 때를 즐겨라,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면은 심판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청년의 때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할 수도 있고, 집을 나가서 정말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즐기다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심판당함을 너가 생각해봐라. 이 말씀이 생각나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조심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 내가 그것이 정말 답답하고 힘든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싸움을 왜 싸우는 것이요? 영생을 취하려고 싸우는 것이에요. 매 주어진 예배와 매 주어진 신앙생활을 정말 치열하게 정쟁과 같이 왜 해야만 되냐면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그냥 가니 안 가니 믿니 안 믿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하다 포기해도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 돈도 여러분들 좀 덜 벌 수도 있어. 그러나 영생을 취하는 것만큼은 죽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을 취하는 것은 죽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버림받고 여기서 놓치게 되면은 이것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써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거기서 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삶이 이런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생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지 않은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을 인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한 사람이 되려고, 이 상 받는 사람이 되려고 막 다름질 칠 때 여러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달렸는데 달린 의미가 없어요. 상도 못 받고. 뭐하러 달렸어요? 소용도 없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달리는 것은 왜요? 상 받으려고, 거기에 들으려고, 등수 안에 들으려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이에요.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사는 것이에요. 말을 절제하고 생각을 절제하고 삶을 절제하고 사람을 절제하고 그러면 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빨리 결혼해서 애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결혼 못 해가지고 아직 왜?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애들 소리가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썩을 승리자들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뛰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어떤 운동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일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내가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걸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모르겠다고 덮어놓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준비하세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등포 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그 서울에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좌식 우리 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아이들이 이제 서울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 소파나 막 의자 생활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 교육관 밑에서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 어쩔 때 보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길었어요. 정말 지금은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때 당시엔 정말 제가 한 번은 놀란 게 6시 예배 드려가지고 기도까지 딱 끝나니까 12시가 넘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하고 뜨겁게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냐? 기도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3분을 못 하는 거예요. 1분만 지나면은 막 죽으려고 그래. 제가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 막 그 아이가 목사님 저는 전도사님 저는 너무 힘들다고. 그럼 너무 힘들면은 다리 피고 기도하라고. 좀 기도하다가 3분도 안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걔가요 나중에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3시간 기도한다. 준비된 사람, 이겨내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한계에 부닥치고 그 일들에 부닥치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돌아서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현실은 아니지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디를요? 가나안 땅을. 또 죽어서 어디를요? 천국을.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26절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막 영적으로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준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자신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영적인 것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준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을 준비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혼을 준비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들을 준비하지 않는 것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누구는 없습니까? 다 있지. 근데 기도로 준비하며 간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수련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에 확진자가 돼서 강사분이 못 오니까 그들 나름대로 기도로 준비하며 애쓰니까 어떻게 해요? 절에도 갖다 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유명하신 강사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모하니까 이런 사람에도 갖다 하나님이 사용하게끔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릇되는 것이에요. 다 된 것 같은데도 망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하며 절제하며 나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준비의 과정은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매번 예배를 통해서 매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연약한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는 어느덧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도 믿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으로 극복해 나가시고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이렇게 뭐 안 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신보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준비하셔가지고 매번 그 한계에서 돌아서지 마시고 매번 그런 상황만 되면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시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